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자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위로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위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데 제가 또 깜빡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는데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와. 네. 위로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의 위로, 아론의 위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위로를 잘못 받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또 위로를 잘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를 하다가 자칫 죽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는 위로로 누군가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위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를 우리를 통해서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노력했고 또 위로자로서 위로를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이냐면 난 너 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을 주님은 모르는 척 하셨을까? 또 책망하셨을까? 그들은 위로를 잘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위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모셨을 때 너는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귀신 쫓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들을 행했고 또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 위로해주고 또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가서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불법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불법을 행했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너는 합법하게 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전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28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다 그 얘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 죄를 자기가 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근데 죄의 값이 이 땅에서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으로 역사하는 영들이 마귀, 귀신, 사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과 사탄이 역사하더라 이거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더니 내가 죄를 짊어졌고 그 죄값으로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찾아왔고 그 찾아온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한 몇 달 전에 개척을 하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오셔서 제가 이제 그 일들을 좀 해결해 주고 또 같이 차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안에 와서 개척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또 개척을 하시고 거기에서 교회가 힘들어서 교회를 정리하고 다시 천안으로 오셨는데 그때 사모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수술을 하고 다시 이제 암이 결과를 보는 기간이 한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자기 교회 성도님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자기가 암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을 자기가 몰랐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알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굉장히 착한 겁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도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암에 걸려있는 저 사람들을 기도할 때 저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암에 걸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을 허락하셨고 암 투병을 하면서 너무도 감사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옆에 사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아까 사모님의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우리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사모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저 사모님의 고백은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책망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책망할 겁니다. 왜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분은 위로했겠지요. 자기도 암에 걸렸고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의 그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따뜻한 말로 더 위로할 수 있겠지요. 기도도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그것이 불법입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의외로 우리 예수님 믿는 많은 특히 사역자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다 착합니다.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은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그만큼 착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얼마나 악했을 사람들 모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합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집어 끌어당기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난해야 됩니까? 병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병들어야 합니까? 망한 사람 이해하기 위하여 망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고당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사고를 당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는 위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통로예요. 우리는 통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필리핀에 가면은 부활주일에 어떤 행사를 하냐면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영광으로 알더라고요. 어떤 제비를 뽑든지 어떤 방법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이 못 박힙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정신병자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수님이 못 박혀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십자가의 은혜를 잡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어요. 너희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 말씀 아닙니다. 예수가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사명으로 풀어질 때 진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저주를 짊어져야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주에서 풀릴 수 없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것이다.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고 수고했고 충성했는데 막상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 문턱에 가보지도 못하고 슬피 이를 갈며 그렇게 통곡하는 비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짊어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짊어지지 마세요. 복음을 짊어지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값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우리와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지만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우리 죄를 짊어지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은 사막입니다.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값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 죄값을 내가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주님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 놓으셨습니다. 이제 죄값은 나에게서 끝났습니다.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제 축복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라 이겁니다. 죄값 여러분이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받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사망 권세를 붙들고 있는 마귀에게 놓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죄값은 어디에 가 있냐면 마귀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받는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모든 세대들은
죗값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도 면제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병든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병이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이 또 짊어지십니다. 그러니까 병까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죄와 범을 분별하지 못하였더니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병든 자도 많도다. 우리의 병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예수가 짊어지고 가셨다. 그리고 그 병의 값도 예수님이 치르셨다. 신명기 28장에 이 질병, 저주가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잠시 아까 제가 사모님 얘기해 드렸습니다. 내가 그 병을 앓고 보니까 병든 사람들의 심정을 조금 알겠더라. 그래서 너무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병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셨다. 그럼 가난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 생각이 저주를 당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병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병까지도 우리에게서 옮기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셔서 우리 병을 짊어지셨는데 그 병을 짊어지시고 그 병에 대한 값으로, 질병에 대한 값으로 저주를 끝내놓으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왜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특히 사역자들 중에서. 사람들로부터는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저분 진짜 사랑이 많은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 보셨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가 받아야 될 영광 네가 다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네가 의인인 것처럼 네가 고쳐주는 것처럼 네가 영광을 받는 자로 간다면 넌 나 인정 안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도 예배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은 사역자가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고 가는 종들이에요. 우리가 영광 받고 칭찬 다 받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이 많아.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좋은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렸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는 무익한 자입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은요,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굉장히 그렇죠. 감사하는 차원에서는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 감사 받으실까요? 내가 너에게 병 줬니? 내가 너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었니? 잘 사는 너를 내가 망하게 했니?
너는 너의 입에서 나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고 나를 망하게 하신 분은 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너 가만히 생각해 보자. 내가 너에게 병을 주었니? 내가 너에게 가난을 주었니? 왜 너는 그런 저주를 다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감사해?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주도 끝내놓았다면 저주는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오는 저주를 보세요. 나는 하나도 사모할 것이 없어요. 네가 애쓰고 수고한 거 너 못 먹어. 다 뺏길 거야. 너의 자녀들은 종살이 할 거야. 너는 포로가 될 거야. 너는 노예가 될 거야. 너의 자녀가 정신병 걸릴 거야. 이런 얘기가 여러분 좋아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멍이 들고 병에 걸리고 저주를 받는 그 저주가 여러분 좋은 겁니까? 예수가 그거 끊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위로하기 위하여 저주를 당기고 그 저주를 자랑하는 자리에 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분별하냐 이거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저주를 끝내놓으시고 사망을 끝내놓으시고 심판을 끝내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약속되어진 영원한 기업을 누리도록 약속해 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영화 많아요. 선교사님들 막 죽도록 충성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나라에 가서 헌신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고 막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보십시오. 우리는 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본질상 죄인이에요. 우리 흠모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한 세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영웅으로 만들자면 여러분, 악인도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고 의인으로 만들 수 있고 귀한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조작해서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너무 포장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 너무 포장하지 마세요. 네. 진짜 드러내고 높이고 그리고 자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때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심판을 받고 쫓겨난다. 우리가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쫓아내신 거예요. 쫓아내신 거 믿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 속에 예수가 행하신 일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의로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쫓아내고 자기 의로 병을 쫓아내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의로 병 쫓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간혹 사역하시는 분들한테서 귀신 들림이 올 수 있어요. 가끔 전화도 옵니다. 목사님, 제가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귀신 들렸는지. 전화통화 하다가도 화장실 가서 계속해서 토하고 다시 와서 전화 받고 그래요. 근데 이해할 수 없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했는데 귀신이 자기에게 들린 거예요. 어쩌다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귀신 쫓다가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 쫓다가 귀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사역자인데 귀신을 쫓았는데 그 쫓아내는 귀신이 사역자 속으로 쏙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은 뭔가? 난 열심히 있고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귀신들이 들어왔을까? 고민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왜 들어갔을까요? 불법입니다. 자기 의로 쫓아낸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사랑으로 쫓아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마음이 동하죠. 아프지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법을 모르고 자기 사랑과 자기 열심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자기 의로 귀신을 쫓아내면 훗날에 그 병이 그 사람에게 찾아들어올 수 있는 법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내 사랑과 내 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간혹 가다가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기도원 차리고서 밤새 귀신들하고 전쟁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이 우리와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이미 쫓아내셨는데 예수님께서 걔들이 우리를 상대할 대상이냐 이거예요. 뱀과 정갈, 귀신을 내어쫓고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근데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으로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참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사랑이 참 많으셔. 정으로 하면. 그러나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을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도 믿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근력 없는 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권능과 이런 능력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의 의로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의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법대로 하는 사람인지. 천국은 법대로 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불법으로 하면 안 돼요. 나의 의로 가서도 안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이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십시오. 점점점 병이 떠납니다.
점점점이 뭡니까?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의로 가지 마세요. 주님 이루어놓으신 말씀으로 가십시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아팠던 사람들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무엇으로 누리는가? 복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십시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위로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줄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